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저희들이 봉독하고 또 예배드릴 텐데 말씀 중에 새로운 건 알게 하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큰 믿음으로 부끄러움 없는 저희들 이 땅에 믿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보니까 여기에 새 예루살렘과 또 이제 천년왕국, 영원한 하나님의 세상. 그런데 우리가 흔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가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은 실제인가 상징인가 하는 것에 답을 한다면 천년왕국은 상징이 아니고 실제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년왕국은 곧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대항할 때 이 천년왕국을 이루며 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들인데, 자,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천년왕국의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천년왕국에서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이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니까 이 후천년설의 신학 구분도 알아야 합니다. 전천년설과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의 신학적 구분을 알아야 이 새 예루살렘의 전천년 이제 천년왕국과 모든 그 학식과 지식을 온전히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보니까 무천년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뭘 얘기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에 재림 때까지를 무천년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때 전천년설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을 이루기 전이면 전천년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천년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년왕국을 이룬 후가 후천년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들을 놓고 많은 학자들이나 이제 제종들이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참 이제 여러 가지 모양으로다가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하고 또 그 신학적 이제 그 모든 구분도 다르게 해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전천년에 무천년을 주장하며 무천년의 진리를 주장하는데 무천년은 진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천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부활하시기 전까지를 무천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볼 때 이런 잘못된 그러한 이제 지식을 가지고 이제 무섭다고 하는데, 계시록은 공포감을 조성하거나 우리에게 무서움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재림의 소망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무서움을 주고 공포감을 조성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잡고 신학적 구분에서도 그 구분에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그 잘못된 사람들의 설교나 이야기를 듣고 자기의 믿음이 그 믿음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이 흔들리고, 어떤 사람은 갈등을 갖고, 어떤 사람은 내가 믿어야 되나 안 믿어야 되나,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는 분명히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이제 주님 앞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오히려 뭐 잘못해서 지옥에 가고 뭐 여러 가지 나오는 문제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공포감을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후 소망을 주시며 신부 단장을 말씀하셨으며, 또 19장에서 보니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인데, 이 재림에서는 예수님의 신부가 예비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과의 혼인잔치 자리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대언하는 영으로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는 심판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11절에서는 주님께서 불화가 나타나는데 백마를 타고 검을 들고 오신 주님은 바로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이 종들을 신부같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청결한 처녀로 한 남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리로다. 그렇게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으로 이끄는데, 자 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느냐,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이 부패하면은 뱀이 하와를 간거하게 그렇게 유혹해서 이제 죄를 지게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악한 것들이 우리를 이제 유혹하여서 우리의 미혹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에 간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가서 우리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것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야우야. 그래. 뭐 내 일 아니니까. 근데 자기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이 4절에서 보면 잘못된 건 분명히 끊으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곳에는 가지도 말고, 잘못된 건 아닌 이상은 그것을 같이 동조하고 군중심리에 흡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볼 때 우리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뭐냐, 준비만 하는 자로서 종말 때의 신부인 우리가 바로 주님 앞에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 4절의 말씀이 마치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받지 않은 다른 복 받게 되는 용납, 용서하지, 다른 거 잘못된 걸 용서하고 넘어가지 말라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 앞에 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무엇이냐, 이제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서 있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우리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라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자, 이런 말씀에서 보면 이게 재림의 소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계시록에서 원하시는 신앙은 믿음을 지켜라. 그리고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인내와 연단과 소망이다. 이것을 계시록에서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4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게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나 시험 들었어, 나 상처받았어, 교회도 가기 싫고 믿어봐야 맨날 그래, 이렇게 그런 악한 것들의 미혹에 이제 빠져서 그 거짓에 넘어가서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구원의 길은 끝까지 견디는 자라고 말씀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이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은 끝까지 지키는 자, 예수를 믿고 끝까지 지키는 자.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지키며 나중까지 견디는 자. 그러니까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자,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입니다. 인내로 끝까지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보니까 마태복음 24장 13절 14절이나 마가복음 13장 13절이나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 모두가 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길에는 끝까지 지키고 그 말씀에 묻혀서 말씀대로 그 믿음을 갖고 이제 말씀대로 뜻대로 그렇게 행함을 이루고 예수를 믿고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보니까 끝까지 지키는 자와 나중까지 견디는 자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인내하며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 말씀이냐? 육신과 영혼과 다 같은 건데, 이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몸으로는, 입으로는 주여 주여 믿지만 그 심령 속에는 다른 생각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먼저, 육신의 삶이 먼저 있고, 생활이 먼저 있고, 환경이 먼저 있고,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런 것을 다 저버리고 이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심령 속에 깊이 먼저 자리 잡고 뿌리 내리고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가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있는데, 요한계시록의 구조의 두 가지를 보면, 먼저 777 구조인데, 이 777 구조는 7인과 7 나팔과 7 대접과 또 번경과 삽경으로 되어 있는데, 번경은 7인과 7 나팔이 되어 있으면 삽경은 7 대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구조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주님의 말씀,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알고, 또 거기서 주시는 우리의 모든 이제 소망의 그러한 천년왕국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봤을 때 그 계시록이 이제 복된 말씀의 소망의 말씀이 되지,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본다면 그 소망보다는 그것은 저주의 말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어떤 말씀으로 봐야 되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봐야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하면 나의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며 예수님의 비밀의 계시록은 7년간 안에 미리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시록상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은 7년 심판이 일어나기 전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또 그뿐 아니라 계시록에서 기록된 것들은 또 문제, 말, 내용 등의 표현 등은 모두 구약적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4절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저희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날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고는 오히려 벗겨지지 않고 있으니 그 수고는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오히려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성경을 본다면 그것은
수건을 덮어놓고 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럼 쟤들 보겠습니까? 못 보는 것이죠. 특별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이게 정말대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보지 않으면 이것은 잘못 보고 잘못 해석되고, 또 가르치는 자들은 잘못 가르칠 수가 있어서 듣는 자들이 모두가 마음에 이제 정말 소망과 그 천년 왕국의 희망이 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구약 성경을 보지 못하고 구약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 수건으로 가려놓고 보기 때문에 이것은 그리스도의 수건을 벗겨놓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 가운데서 성경을 잘 읽고 기도 가운데서 정말 성령과 함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있냐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구약적 비밀을 알고 깨달은 종들만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신 종들. 이미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그 사람들을 볼 수 있느냐? 그 사람들은 이미 성령 안에서 수건을 벗겨놓고 보기 때문에 바로 그 모든 것을 영적인 말씀을, 지혜를, 지식을 모두가 주님 뜻대로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해석을 하고 또 그대로 이제 깨닫기 때문인 것이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구약 성경의 비밀은 알고 깨달는 종들만 볼 수 있는데, 흔히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이야기할 때 보니까 주대 징조나 초대교회나 재림신앙을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징조를 이야기할 때는 이스라엘의 핵심을 보아야 한다입니다. 우리가 시대나 이렇게 어수선하고 이럴 때는 예수 재림하실 때가 다 왔다. 그 징조로 나타난다. 뭐나 성경에서 천재지변이나 지진이나 이럴 때 징조가 나타나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에 보니까 24절, 29절, 31절까지 말씀에 그날 환란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그릇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한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 모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의 말씀으로서,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징조를 알아야 때를 알고 때를 알아야 재림을 이야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때 되니까 예수님 재림 온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때는 바로 언제나 오늘 말씀하신 대로 시기와 때와 날짜 등으로서 알아야 하는데,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징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징조를 알려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그러면 깨어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은 이제 또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한나라 백성들은 항상 영원 생명에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며 염려하는 것, 바로 육신은 잠을 자도 영적으로는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징조의 핵심은 곧 이스라엘의 핵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1절 36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를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눈앞에 이런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르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교.
무화과 나무가 그 이스라엘로 비교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무화과 나무로서의 배우나 무화과 나무의 이그 배우. 또 예수님은 이 무화과 나무에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의 저주를 하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보면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나무에게 이르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해도 될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화과 나무가 왜 말랐는가?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말했다는 것입니다. 입만 무성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죄와 하나님 찾지 그 심령 속에는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겉만 번지르하고 잘생기고 보기로 좋고 사람의 눈에 환했지만 실질적으로 열매는 없는 것인데 이 열매는 영적인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매를 없다는 것은 곧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에서 36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을 배우라. 이 이야기는 주님과 제자들의 대화이므로 이 대화 내용은 곧 그리스도께서 사도들과 말씀을 전제로 해서 전하셨다는 겁니다. 가지가 연해지고 숨이 나면 때가 온 줄 알라고 하신 말씀에서 보면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인데 이 회복은 육적인 회복보다 영적인 회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회복에 있어서 육적인 회복은 곧 나라 회복을 말하는 것이고 영적인 회복은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적인 나라 회복과 영적인 그리스도의 영접이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을 곧 온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육적과 육신적과 영적인 회복의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육적인 믿음과 영적인 회복의 믿음을 나는 정말 갖고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가고 천년왕국의 소망을 받고 이제 그 믿음을 믿고 가는 것인가? 다시 한번 본인들이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1절을 보니까 또 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서 적부침되어 참감나무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 뿌리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는 것은 나로 적부침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지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21절까지 말씀해서 이제 계신데, 자,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 이하로 내려가면 그 비밀을 알아야 하는데 그 비밀은 모르는 자에게는 모르는 것이요 아는 자에게서는 계시록에서 유대인들의 회복이 오면 이방인들의 때가 끝난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회복의 때는 후 3년 반에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화과 나무 비유의 회복은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23절에 말씀을 보니까 32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이에 비유로 일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육적인 회복과 영적인 회복도 모두 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로 비유를 시키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망한 나라 이스라엘 나라, 모든 나무는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나라의 독립과 이스라엘 회복을 이렇게 함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에서 보니까 앞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이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 호산나 하더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스라엘은 보니까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고 찬송합니다. 찬송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셨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찬송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스라엘은 세상 나라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바로 그리고 하나님의 유대인 이스라엘은 선민인 나라인데, 그런데 마지막 때 그 종말 때 일곱 징수로 비유되는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등의 짐승의 나라를 통하여 마지막 때를 알려주고 그 징조가 나타날 때 그때 주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데 우리 모두는 그때를 준비하여 하며 대비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검으로 무장을 하며 깨어 기도할 때 그 징조를 자세하게 알 수가 있으며 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모든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고두가리로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이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종말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징조의 핵심이라면 그 핵심에는 바로 무엇이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데 적그리스도는 상징적인 인물이 아니라 실제 인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핵은 징조의 핵으로 나타나며 그 핵은 적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오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에 이제 언급된 말씀들을 쭉 보면은 유대인들을 핵심으로 해서 유대의 나라가 이제 멸망하고 또 회복되고 그런 과정의 말씀을 모두 하고 또 그 동안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또 유대인들이 고난과 인내로 고통으로 그 지키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계시록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징조들이 나타날 때 과연 오늘날 영적인 유대 백성 아브라함은 그 족보에 이름을 등록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이 과연 그렇게 마지막 때에 적그리가 나타나서 고난과 고통과 모든 징조로 우리에게 올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걸 견디며 지키며 인내하며 갈 수가 있겠느냐.
이것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데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것대로 우리가 믿고 그 말씀에 이제 말씀의 검으로 무장으로 갈 때는 그것들이 하나도 고통이 될 수 없고 고난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기쁨과 행복과 축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고통과 행복과 축복의 뒤에는 뭐가 있느냐? 천년왕국, 소망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다스리는 성도의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뭐 그렇게 이제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과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소망의 나라, 예수님 나라에 가서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큰 축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 주님 말씀에 한시라도 소홀히 이제 그렇게 믿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과 정신과 생각과 모든 이 정성의 뜻을 모아서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대로 가는 그러한 믿음들이 닿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큰 축복을 주시는데 솔직히 해서 우리가 뭐 별겁니까? 그렇죠. 우리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얼마나 그 크신 사랑을 주시고 그 사랑으로 결국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에 정말 보답하기 위해서도 나의 믿음은 얼마나 소중하고 복된 것인가 또 어떻게 지켜야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우리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에 갈 때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고 어서 오너라 이제 반기는 그러한 믿음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